하며 이 기쁨을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온전히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 부활의 의미를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삶에서 또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익히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의 주제도 가장 일반적인 말씀의 선포 주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구속의 은혜, 또 저희들을 이렇게 구속의 은혜로 인도하시면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은혜,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말씀, 이런 주제를 가지고 부활주일 말씀을 한번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믿음의 관점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아마 부활주일이 가장 핵심적인 믿음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부활이 없다면 정말 지금까지의 믿음의 선진들, 또 오지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부활이 없다면, 정말 부활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고난과 핍박과 해난 중에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희들은 부활을 소망하며 부활을 바라보며 저희들의 모든 삶의 역경을 이겨내면서 저희들이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믿음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우리의 사람들은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성경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을 통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라고 말씀하셨고,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어떻게 또 저희들이 이루어 나갈 것인가? 그 믿음의 대상은 누구일까? 곧 믿음의 대상은 저희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며 출애굽기 3장 14절의 말씀에서 내 이름은 여호와 나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성부의 아버지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또 우리 그 성경을 기록한 학자들이 계속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똑같이 성부 아버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삼위일체로 같은 핵심을 가지고 그 주제로서 계속적으로 기록해 나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심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는 자기 백성의 죄에서 구원할 자신이라고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하였습니다. 성령님의 임재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마가 다락방에서 사도행전 2장에 예수님이 승천을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모인 제자들에게 성령이 불과 같은 강력한 모습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믿는 믿음으로 저희들이 이제 구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거룩한 부활주의를 저희들이 축하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또 그분이 하시는 일이 나누었거나 분리될 수 없고 유일한 존재이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반드시 성부, 성자, 성령의 세 구별되는 위격이 존재하시지만 그 위격의 역할과 속성은 모두 동등한 신성을 지니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곧 하나이시고 성령님께서는 영으로 우리에게 내주하시며 우리에게 거룩하시고 능력을 주시는 역할을 하십니다. 또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말씀하실 때는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역할도 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의 은혜는 다양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세 위격을 동등하게 권위와 중요성을 지닌 이름으로 언급하셨습니다. 그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성도님들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려워했던 영어 교수님 계시는데 전치사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 그래서 저희들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믿음의 변화를 어떻게 깨닫고 나가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모두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네. 세례를 받을 때 물로 세례를 받으셨죠. 그 세례의 의미는 물로서 씻기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사용해서 죄를 씻고 또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명을 얻었음을 상징하는 세례라는 것, 씻기는 예식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죄의 씻음을 씻기고 정화하며 또 물은 우리의 죄의 불결함을 씻겨내면서 그 씻김의 상징과 세례를 통해서 과거의 죄에 대해서 용서받고 깨끗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속에 잠기면 사람이 죽을까요? 살까요? 좋습니다. 그렇죠. 물속에 잠긴다는 것은 나는 죽고 그리스도인의 의로 인칭받는 성령 세례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즉 예배를 통해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원하실 때 성령 세례를 받으며 그리스도인의 존재로 말씀의 성령 세례로 내가 물속에서 잠겨 내가 죽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질문을 여러 번 받았어요. 성령 세례를 받았냐고. 그러면은 바로 대답을 못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세례를 받았는데 특히 그 자기들만을 주장하는 교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받았냐고 물어보는데 그럼 성령 세례를 따로 있나? 그랬을 때 그게 아니고 물 세례를 받을 때 성령 세례도 같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현혹되지 말고 성령 세례를 받았냐는 질문을 하시면 예,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을 확신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물 세례를 받을 때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 세례는 그때 물 세례와 같이 동등하게 이루어졌지만 저희들이 그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저는 오늘 부족해서 그런 능력이 나가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다니엘 서신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보면 나도 모르게 그 성령 세례 가운데 잠기는 것이 보여요.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구분되고 나의 과거, 나의 죄악들이 또 보여지면서 내가 선포하신 말씀 안에 들어갔을 때 성령 세례가 이루어지는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물 세례는 한 번으로 만족하지만 성령 세례는 찬송을 부르다가 말씀을 듣다가 성경 말씀을 보다가 저희들이 기속적인 성령 세례에 잠기는 그런 삶이 지속되기를 제가 강구했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이 원하시면 한번 해보도록 하십시오. 저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족한 내가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한다? 물론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온전히 깨닫고 온전히 받지 않는 말씀은 남에게 줄 수 없는 그런 기본 틀로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리스도인의 존재로 성령 세계를 받은 나는 이제 이미 죽었지만 그럼 우리 성도의 변화는 어떻게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보석교회에서 계속 성경 통독을 하고 있죠. 솔직히 그 성경 통독하는 말씀을 매일 순종하고 있습니까? 때로는 그 말씀을 녹음을 틀어놓고 듣고만 넘어갈 때도 있고 매일 하기 때문에 놓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변화된 삶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는 것인데 그런 말씀 묵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말씀을 틀어놓고 24시간 앉아 있을 것인가?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변화되는 삶은 시편 1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주야로라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누구나 24시간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주야로 새벽에 막 일어나서 야로 잠들기 전에 일어나서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제로 한번 묵상하시고 잠들기 전에는 눈 감고라도 오늘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어느 말씀에 성경 66권 중에 어느 말씀에 기대어 오늘 제가 하루를 살았는지 묵상하는 습관이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의 변화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믿음의 본질과 창조의 근원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를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순종을 의미합니다. 믿음을 통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능력과 지혜를 깨달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후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사건을 말합니다. 곧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예수의 부활은 죄와 죽음에 대한 승리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마지막 날에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라는 믿음의 근거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 사람들도 마지막 날에는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그 믿음으로 저희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도 지금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시만 육체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어요. 지금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어요? 그렇죠.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길을 예비하면서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는데 예수님께서도 그때 물과 성령 세례를 같이 받으신 거죠. 그럴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셨어요. 그럼 저희들이 우리 성도님들께서 세례 받을 때도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육체의 인칭받음을 보시면서 저희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희들을 받아주셔서 지금 저희들이 기도할 때 성경 말씀 볼 때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죠? 아버지라고 부르죠. 저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성경 공부를 한다 그러면 무조건 구속사라는 그 말에 은혜로운 성경 공부가 될 것이라고 짐작하고 여기저기 성경 공부의 그룹을 찾아다녔던 것이 생각납니다. 그런데 그 구속사가 지난주에 고난주간 동안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던 것은 어떤 거냐면 구속사라는 것은 곧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주제에 대해서 기록된 것을 구속사는 성령을 이해하는 중요한 틀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깨닫고 그 은혜를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속사가 다른 사람들이 구속사적인 성경 공부를 한데 와봐 그러면 별다른 것인 줄 알았는데 깨닫고 보니 성경을 이해하는 중요한 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깨달으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게 중요하죠. 감사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이 제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고 궁극적으로는 온 우주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그 성취 과정인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긍휼로 인해 구원 계획이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율법과 언약을 주시고 선지자들을 통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제시하셨습니다. 신약시대에 이르러 약속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고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구속사는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이야기임을 분명하게 밝혀줍니다. 구약의 모든 약속과 예언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됩니다. 결론적으로 구속사는 성경을 이해하는 중요한 틀이 됩니다. 구원의 특징은 지금 오늘 본문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이 기록은 그러나 꼭 필요한 말씀이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에 있는 민족을 땅 끝까지 이르러 구원을 이루게 하려 하였는데 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까? 예수님은 누가 죽이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된 민족이 누굽니까? 이제 이 성경에서는 유대인이 나오고 바리새인이 나오고 사두개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선택해서 그분들은 성경을 66권이지만 모세 오경만 믿는 사람들이고요. 그분들은 자기들만 위한 유대 민족만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으로 하면 저 어디 섬 바닷가쯤에 그러니까 갈릴리 아주 천한 동네 어디 충청도나 서울인 유명한 그 장반들만 사는 동네가 아닌 갈릴리에서 예수가 났는데 이렇게 유대인의 왕이라고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소경을 눈뜨게 하고 이런 역사를 하니 내가 어떻게 감히 메시아냐 그곳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나느냐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무리들은 유대 민족이었는데 그 유대 민족들이 대제사장들을 사용해서 그렇게 죽은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은 남녀노소를 버리지 않고 온 인류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기 질투 네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제명을 대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말하라 내 지금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자칭 너희가 말하였도다 그렇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 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들만의 시기 질투 사람의 마음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면 온 우주의 왕이라고 인정했었으면 예수님께서 계속 이 땅 가운데 사역을 진행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았을 것인데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견딜만 하고 참으실만 했을까요? 너무 힘들어서 십자가에서 외쳤던 7마디 유명하게 남아있잖아요. 엘리엘 라마 사막단이라고. 그래 얼마나 힘드셨으면 하실 수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킬지 몰라서 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그렇게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류에게 우리가 전도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끝까지 참고 그 어느 곳에 있든지 저희들이 겸손과 인내로 우리들이 믿음을 전달하는 그 사역을 하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끝절에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땅끝까지를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처럼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소식을 전파하는 그런 은혜를 다시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십자가에
기도 달리시기 전에 기도할 때 우리에게 항상 그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2번, 3번 다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오실 때마다 졸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믿음으로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저희들이 마음으로는 이미 알고 있지만 육신이 약해서 예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지 못하는 그렇지 말고 우리들의 그 육신적인 것을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기며 믿음으로 부활의 기쁨을 강조하고 선포하고 살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저희들에게 영생을 허락하셨다 그랬는데 구속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생을 허락하셨는데 그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저희가 영생을 영생하려면 그냥 기도만 하고 믿기만이 아니라 곧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 아는 것은 어디로 통해서 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곧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 안에 저희들의 안에 빛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에게도 그 신앙생활 하기도 쉬운 내용은 아니잖아요. 하고 싶은데 마음대로 못 가고 또 하고 싶고 또 절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한 시간과 모든 노력과 이런 것들을 들여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는 것도 제가 믿음이 좋아서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일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드리러 오게 되고 그렇지만 내 안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예배도 드리게 되는 것이죠. 내 안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예배드리고 영원한 그 생명을 누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기를 선포합니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부활주일에 어떻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갈까 구속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 또한 영생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저희들의 삶이 온전히 구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허락해 주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온전히 드러내는 삶이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귀한 일정 가운데 살아가는 담임 목사님 배움의 현장에서 정말 그 교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 교육하는 현장에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게 하시고 무사람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귀한 역사의 현장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부활의 기쁨을 선포하며 온 성도님들과 함께할 때 저의 부족한 모습은 십자가의 뒤에 숨겨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말씀만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